오늘은 변승우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유라는 영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거짓 정보들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 교회 자체를 옹호하고 다 맞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고자 합니다. 변승우 목사님은 이단이 규정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단으로 규정된 이유가 예수님의 의를 부정하고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저는 변승우 목사님의 설교를 최근에는 거의 안 듣는데 몇 년 전에는 많이 들었어서 최소 50편 이상, 많게는 100편 이상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말에 의아했던 이유는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승우 목사님을 이단으로 매도하는 한 영상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 의가 라고 강조하는 것만 찝어서 예수님의 의를 부정하고 행위구원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변승우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만 가르치고 있고, 다만 거기서 정말 구원을 받는 산믿음은 행함이 따른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행위를 강조할 뿐이지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서도 말씀에서는 단순히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간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시고, 단순히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어디에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변승우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를 했다고 행위 구원이 된다면 사실은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 구원을 가르친다고 해야 됩니다. 사랑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것이 제가 예전에 사랑하는 교회 설교를 좋아하고 많이 봤던 이유입니다. 행위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자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는 거짓 매도에 변승우 목사님은 기자회견 같은 것도 여시고 오해를 풀려고도 하셨지만 그것은 별로 퍼지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심판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은 사랑하는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각자는 어느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외에도 요한복음 5장 29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사람들이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행위 심판이 완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에서 행위를 그토록 강조하시기에 행위를 강조하시는 가르침 자체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다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비성경적인 것인데, 변승우 목사님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고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순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차라리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의를 부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위도 단순히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가르침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통 계시와 신사도 운동에 대한 것 때문에 이단으로 매도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의 영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계시가 비성경적일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계는 단순히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예언, 입신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악의적으로 짜집기한 영상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설교를 들어보시면 설교 중에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 거의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 얘기할 때는 심지어 그런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사보다도 진정한 성령 충만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를 정직하게 들어보시면 그런 은사들을 그냥 믿지 말고 철저히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신사도 운동인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받아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우리의 인식과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 막 성령 세례 받아서 막 방언하고 다 좋은 거고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름을 받아서 뭐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필요한 거 좋은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날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 이게 예수님이 날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뭐라 했어요? 성령의 열매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라고. 그게 단순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라고.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라고. 그 결과가 9가지 열매라고요. 그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거,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케 되는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량과 기질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거,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닮게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고요. 그리고 설교 중에 여러 번 자신은 환상을 못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사도 운동입니까? 변승 목사님은 그 설교 중에 자신이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수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사도 운동하는 리더가 자신은 환상을 못 본다고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까? 오히려 신사도 운동의 리더라면 내가 많은 환상을 보고 있고 그 환상이 옳다고 가르치겠지, 나는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유튜브에 그런 치유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치유가 거짓말일 때가 문제인 것이지, 뭐 단순히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잘못되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버린다면 바리새인이랑 다를 바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사도 운동이 되어버린다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도 신사도 운동 아닙니까?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사도 운동이 된다면 저희들이 많이 부르고 즐겨 부르는 찬양인 마지막 날에 라는 찬양도 신사도 운동 찬양 아닙니까? 단순히 은사가 있는 것이 신사도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고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조되거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뒤집어 버린다면 그 가르침은 이제 거기서부터 신사도 운동이 되고 이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매도하는 분들 중에 진짜 은사를 받는 분들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매도하는 분들은 혹시 방언조차 안 하시지 않는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계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예언을 사모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신사도 운동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엇을 배우더라도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습니다. 축구를 배운다고 치면은 옆집 아저씨한테 배우기보다는 기회가 되는 대로 축구 선수한테 배울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정말로 은사에 대해 깊이 아시고 누리시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깊이 알기는커녕 비성경적으로 은사를 금하고 있고 방언을 금하고 있고 잘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저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사도 운동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은사 배척 운동도 비성경적이고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더 잘못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비성경적이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와 관련해서 말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깨달았다고 하신 발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말을 바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인지 돌아보고 성경적이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깨닫게 해주신 거는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3분 만에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깨달았든지 300년 만에 깨달았든지 그것이 비성경적이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변승훈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설교를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어떻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300년 만에 연구하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만약에 신천지처럼 자신이 예수님이 돼버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이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도 휴거만 보더라도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등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한쪽을 이단으로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변승훈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틀렸다고 해서 그건 해석이 틀린 것이지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승훈 목사님은 오랜 시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고 연구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세밀한 부분을 알려주신 것일 텐데 이단으로 매도당할 때는 마치 백지인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30분 만에 계시만으로 완전히 깨달아진 것처럼 알리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변승훈 목사님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단 규정에 대한 이유로 잡히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쭉 하면서 주님이 세운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도 교회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등등 세우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당연히 이단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누가 사도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사도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변승훈 목사님이 사랑하는 교회만이 옳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게 이단의 이유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정직하게 짜집기 영상들 말고 정직하게 설교를 들어봤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변승훈 목사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고 저도 성경에서 봤을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승훈 목사님은 칼빈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칼빈 교리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짜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칼빈 교리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있고, 칼빈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랑하는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고 외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거짓 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8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진짜 정직하게 생각해 보셨을 때 그냥 거짓 매도 당하신 것이죠. 짜집기 영상들 말고 그 변승훈 목사님의 설교들을 찾아보시면 진짜 이 이단의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8개 교단에서 규정하면 맞는 것 아니냐고 하신다면 진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숫자적인 면을 보게 된다면 저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대세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신사참배 때도 딱 20명의 목사님만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머지 교계는 그것에 대해서 동조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보에 돈을 지불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귀한 분들은 목사직을 파면당했었고 교계에 버림을 당했고,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당시에는 교계에서 매도당하고 목사직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지만 저희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매도하는 데 앞장선 기독교 언론이 CBS와 뉴스앤조이라고 합니다. 이 두 언론의 행보는 좌파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누가 누굴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론에 대해서는 FT너나 안희환 목사님 TV에서 잘 다뤄주셨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는 교단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귀신을 부르는 초혼자를 진행한 WCC에는 조용하면서 다른 데에만 매도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유로 이단을 규정한다면 당연히 WCC는 이단이 되고도 넘쳤죠. WEA, NCCK는 이단이 되고도 넘치고도 넘쳤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사랑하는 교회 행보랑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백신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백신을 99.9% 반대합니다. 그에 대한 영상은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의사분들이 외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는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의 말이 다 맹목적으로 맞다고 말한다고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잘못된 이단 사냥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다가 성령 충만해져서 어쩌다가 환상을 봐버리고 입신도 해보고 주님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계시가 임해버리면 저희도 신사도 운동으로 찍혀서 이단으로 찍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행위와 순종을 강조했을 뿐인데 행위구원이라고 이단이라고 찍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해버리면 그러다가는 언제 내일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외칠 것은 외쳐야 되고, 저는 솔직히 진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 합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에 바로잡히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